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러한 자녀, 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죠. 자, 그런데 건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들지 않은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 또 신체 조건이 좋고 체격이 큰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생각과 정신이 밝고 바르고 그리고 행실이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 이러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은 의미죠. 건강한 교회란 건물이 튼튼히 잘 지어졌거나 또한 우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세우고 회복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교회 절기는 이 예배 회복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요. 세계적인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교회력이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아가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절기를 지키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고 오늘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돼요. 자,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이 절기에 어떤 외적인 행사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아니면 이 절기에 특별 헌금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절기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절기 목회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냥 절기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절기력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 절기 때마다 말씀이 다양해요.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연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앞으로 대림절 12월 첫째 주 전까지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이제 오순절 기간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절기가 중요할까요? 왜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바꿔주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즉, 이 땅의 세속적인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썩어질 것에 주인 삼아 거기에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해방시켜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은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신앙의 시작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또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물레동 교회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 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제 소원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도 감사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조건이에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산성이 없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노동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이 매일매일 거두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용은 같지만 내적 조건으로 바꾸어 주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말은 외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요. 나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나 공부방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부모와 부모님 같이 한 방에 지내도 아이는 공부방을 만들어줘요. 그 방에 온갖 정보와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디오, 비디오 또 모든 그런 기기들을 다 설치해줘요. 공부하라고. 심지어는 현지인, 미국인을 고용해서 또 동원해서 가정교사로 삼아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 바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돈을 들여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 할지라도 그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을 고치는 성령의 내자심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알미암는 죄의 적용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말씀.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망과 죄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결들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심,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외부적인 그러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예언합니다. 방언도 해요. 그리고 병도 고칩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령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단지 보여지는 신비로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한다. 아니면 불치의 병이 고쳐진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럼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권능을 주셔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취가 어떠한 것인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으며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알게 하셔요. 인생이 뭐냐? 죽음이 과연 뭐냐? 죽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오늘 이 황량한 광야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 이러한 물음에 대한 깨우침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말씀 안에서 찾게 되고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세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해되세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꿈은 어느 세대가 가집니까? 젊은 세대가 가지는 게 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면 알게 돼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 육신의 이 삶은 영혼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곳이다.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들수록 죽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됨을 느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두려움으로 죽음이 다가오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빨리 내가 이 공고한 세상 삶 마치고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 봐야지. 천국 가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을 나눴던 부모님, 선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교우들을 빨리 봐야지. 이게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꿈이 달라요. 시간 바뀌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화가가 돼야 되겠다. 또 멋진 음악을 들으면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요즘 우리의 아이들은 손흥민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 한국 아이돌을 통해서 가수가 돼야 되겠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목받는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뒤에서 춤추는 백댄서가 되겠다. 옛날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 동기가 뭘까요? 나도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겠다. 이러한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면 전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세계를 발견하고요, 새로운 이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고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듭니다.
흔히 단정짓는 성령 사모해서 내가 방언해야 되겠다, 예언받아야 되겠다, 또 병고침 얻어야 되겠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고백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적도 나타나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심 전에는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을 살아갔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아닌 내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빌립을 향하여 광야로 가라고 명해요. 빌립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으로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온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던 분이 빌립이에요. 그러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온 성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빌립을 추앙하고 빌립을 통해 받은 복음을 통해서 빌립을 존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빌립에게 성령이 광야로 가라. 결국 광야에 가서 척박한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여왕 국고 맡은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 즉 재정 장관을 만나게 되죠.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냐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성령이 막으시오. 아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요. 그리고 빌립보 성에 첫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후세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걸음을 막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사람들은 정적이에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 나쁜 일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내 걸음을 막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는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함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온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갔어요? 약속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요, 380명 어디 갔어요? 500여 문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모에게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120명 문도의 무리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의 말씀도 듣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보았고, 그리고 때로는 다짐과 결심도 있지만 모두가 연약하여 부인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통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경험한 분들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항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생각, 내 과거의 체험, 경험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민족이 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오순절 기간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